여러분, 평화롭게 느껴지던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평화롭게 느껴지던 그런 때가 생각해 보면 문득문득 떠오르실 겁니다. 예전에 추석이 되어지고 또 명절이 되어지기 전이면 그 목욕탕을 갔잖아요. 한국에서 한 해에 한 2번은 목욕탕을 가나요? 그래서 그냥 특별히 추석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 공동 목욕탕에 가서 동네 목욕탕에 가갖고 때를 밀고 열심히 때를 밀고 나면 힘이 쫙 빠지고, 그리고 서로 그냥 밀어주느라고, 가족이 없으면 힘들지만 형제들 간에 뭐 부자지 간에 여러 가지 모녀지 간에 함께 가면 그냥 서로 때를 밀어주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집에 돌아오는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 참 그렇게 때를 벗겨내고 그리고 시원한 음료수 한 잔을 마실 때 그 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명절에 준비한 그 옷이 있지 않습니까? 새 옷을 그냥 새 양말이든지 새 옷이든지 하나라도 걸쳐서 그렇게 딱 신고 또 입고 아침이 되어져서 그렇게 친인척들과 함께 모이면 그때만큼 편안하게 평화롭게 보이는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삭막해지고 여러 가지로 또 힘들어지고 각박해진 세상이 되어졌지만 우리들의 기억 속에 평화로운 이 순간들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어도요, 잊혀지지 않는 평화의 순간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계속해서 더욱더 만들어지고 또 펼쳐져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그냥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백조의 호수, 호수에 떠 있는 이 백조가 멀리서 보면 평온해 보이지만 그 발은요, 물갈퀴는 얼마나 그냥 그 몸을 지탱하려고 애씁니까? 열심히 운동하는 거죠. 그러나 바깥에 보일 때는 너무나도 평화롭게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넓은 바다에 큰 배가 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주 평화롭고 평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큰 배가 떠 있으려면요, 그 배 아래는요 커다란 모터가 도는 거예요. 굉음을 내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평화는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꿈꾼다면 평화를 위해 맞서 싸워야 할 것들이, 또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노력 없이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평화로우려면요, 정의가 살아있어야 평화로워집니다. 정의가 무너진 이상,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이상 평화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에는 세상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 그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끊임없이 싸워가며 인내하며 열심히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평화의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어디냐면 아가서 1장이에요. 여러분, 아가서를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유, 망측해라. 아유, 세상에 이걸 말씀이라고 적어놨을까? 왜 남녀간의 이런 사랑, 또 심지어 이 이미지들을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을 굳이 성경에다가 넣어놨을까? 이거 애들이 보면 이거 은혜가 될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아가서는요, 참 굳이 안 넣었으면 싶은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공교롭게도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 되어질 때마다 회당에서 계속해서 낭독하고 계속해서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아가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의구심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와 같은 말씀을 굳이 유월절에 그렇게 읽어댔을까? 왜 그 시간에 낭독해야 됐을까?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하는 1절 말씀이 그 힌트가 되어집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 물론 역사적인 솔로몬이 아가서를 썼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샬롬에서 나온 말이죠.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 평강입니다. 아가라는 말은요, 노래 중에 노래, 맑은 노래, 한자로 이야기하면 맑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노래 중에 노래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Song of Song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노래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노래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되기를 노래했죠. 그리고 민족이 다시 살아나기를 노래했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시를 쓰고 글을 쓰고 그러면서 민족의 해방을 노래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어떤 입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간구하는 그 가장 중요한 희망하는 것을 추구하고 노력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꿈꿨던 것이 바로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의 노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평화를 꿈꾸고 평화를 누리고 싶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노래,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평화,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구이며 추구이며 노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6월절 때마다 많은 말씀 가운데 이 아가서를 계속해서 낭독했던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룻기서, 에스더서, 예레미야, 에가서,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이 5편이 절기 때마다 회당에서 읽혀지던 것인데, 다른 것들은 다른 절기에 읽혀지는데요, 꼭 6월절 이 시기에만 아가서가 읽혀졌다는 것은 분명히 6월절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죠. 6월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왜 6월절을 유대인들이 지켜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 두 가지를 기념하고 끊임없이 되뇌이며, 그리고 이 6월절을 통해 패스오버를 되는 것,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를 꿈꾸기 때문에 6월절을 지켜가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6월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의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다라고 하는 것, 평화에 관한 노래다, 평화를 꿈꾸는 노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는요, 구원을 합니다. 계속해서
결혼해달라고 구원하는 그 구원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는 결혼에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구원을 했으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5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가서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결혼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전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남녀의 사랑 이야기, 애정 행각을 드러내는 표현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빼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신앙으로 성숙해지잖아요. 아가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고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잖아요. 종과 주인의 비유. 이것이 가장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좀 둔탁하고 딱딱한 분위기의 관계를 말하죠. 종과 주인, 그렇게 가깝지 않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나은 표현의 비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다 뭐예요?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친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친밀성이 있는 것은요,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려서 정말 구원하고 또 구원을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내서 여러분과 제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믿음을 통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가서는요, 그냥 삼류소설에 나타나는 그런 음흉한 표현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찾아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그런 관계들을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표현들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 아가서만큼 훌륭하고 귀한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애독하고 낭독하고 열심히 함께 했죠. 그런 말씀이 아니라면 왜 그때마다 그냥 이 아가서를 자꾸 낭독했겠습니까? 실제로요, 유대인들은요, 나이가 13살이 되어질 때 성인식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는 아가서를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게 나가는 극보수층에서는요, 나이 30이 될 때까지는 아가서를 못 읽게 만드는 금서로 여겨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의미는 있습니다. 영안이 트여지지 않았는데 가슴이니 유방이니 이런 표현들을 막 그냥 성경에서 쏟아내니까 뭔가 자극적이고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성장을 하고 난 이후에 보라는 얘기죠. 말씀으로 성장이 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봐야 될 말씀이 아주 고차원적인 말씀이 아가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아가서를 보실 때 내 신앙이 이제는 조금 커졌구나, 성숙했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아가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를 그전에는요, 볼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8장이 이 아가서가요, 그냥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아가서가 있어? 아가? 솔로몬의 아가? 응아 응아 하는 아가야? 뭐야?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믿음으로 성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아가서를 왜 6월절 때마다 이렇게 읽혀져야 되는지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쳐나가실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장성한 이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